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니?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언제일까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청소년들이 답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 네. 뭐 그런 타당성이 있네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때. 잠잘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죠. 뭐 이건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잠이야말로 인간의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그야말로 극히 본능에 충실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늘어지게 잠자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건요. 그 정도로 깨어 있다는 게 인간의 본성과는 어딘가 맞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깨어 있는 건 우리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어려운 걸 시키셨습니다. 뭘 시키셨을까요? 깨어 있으라. 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요. 대체 무슨 뜻으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비롯한 세 명의 제자한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왜 괴로워하셨을까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당부하신 거죠.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십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둔 스승은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훈계하신 예수님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말씀 함께 읽을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번에도 자고 있습니다. 피곤했을까요? 눈이 반쯤 감겨 있었나 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장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진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제자들과 흡사하지는 않냐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에 깨어 있지 않은 잠자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중요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이 중대한 문제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곁에 두시면서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잠들어 있었죠. 지금 자기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 역시 이렇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할 때 제자들처럼 잠자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 대체 무슨 때냐고요? 뭐긴 뭡니까? 마지막 때죠.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뭔 말이냐고요? 웬 말이냐고요? 종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곤 합니다. 마치 광신도 취급하기도 하죠. 아닙니다.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분명히 종말의 때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니 그때가 되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어떻게 그분을 믿어왔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 삶의 결과에 따라 우리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둘 중 하나겠죠. 예수님 똑바로 믿고 참된 성도로 살았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반대라면 마땅히 영벌에 처해질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네,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인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확정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물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늘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건요, 과도한 불안이나 노이로제, 광신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종말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그 말만 가지고 이렇게 광신도 취급하고 이단 취급하는 거는 그건 맞진 않아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 그리고 그분의 심판을 늘 인지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 경각심이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겁니다. 지난 목장 찬양대회 이야기 좀 해볼까요? 목장 찬양대회에서 모 여성 목장이 어, 예수님 다시 오실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의 노래를 하려고 정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악보 이렇게 뽑아드렸는데 마지막에 바뀌더라고요. 그 노래가 싫었나 봅니다. 좋은 노래예요. 제가 지금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왜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날까? 아무튼 그날이 도적같이 이거였던가요? 그거 아닌데. 맞아요? 예, 그거 맞죠. 그날이 도둑이 말하고 뭡니까? 예고 안 하고 오지? 그런 좋은 찬양은 왜 막 불러야지? 왜 바꿔 막판에? 예? 그러니까 수상을 못하지. 자, 성도님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 그런 경각심이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말 인식이 결국 마지막 때 얻을 구원을 소망하는 천국 소망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때인 겁니다. 그러니 종말에 대해 무감각한 채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자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때가 아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내 삶은, 내 생활은, 내가 보내는 하루하루는 어떠한가? 이렇게 분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게 바로 깨어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깨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실제 생활을 잘 분별하며 그에 따라 조정하고 고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잠자고 있습니까?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는 모르겠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살겠다. 아니면 지금은 좀 안 되겠고 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주님을 찾겠다. 혹시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잠자고 있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요. 나중에 하겠다는 건 많은 경우 안 하겠다는 거죠. 내 상황 다 해결되고 바쁜 일 다 지나가고 그러고 난 후에 주님을 찾는다면 그때는 주님이 안 만나 주실지도 모릅니다. 게다가요, 그러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봅시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고 없이 오실 거니까 긴장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시험이 닥쳐와도 물리칠 수 있겠죠. 하지만요,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라면 시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전장에 나가지 않고 유유자적 왕궁을 거닐 때 사달이 나고 말죠. 느긋하게 자신의 성취에 흐뭇해하며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고 있을 때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한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요, 전쟁터에 나가듯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상태였다면 다윗은 시험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 전쟁을 뒤로 한 채 나태와 게으름에 잠자듯이 빠져 있었기에 다윗은 시험에 빠지고 만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을 때 그 틈을 노리고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자들은요, 아무리 깨어 있으라고 말해도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반복하며 말씀하셨죠. 보십시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까 봤던 그 요절 중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런 반복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잠들어 있던 까닭이 뭘까요? 그 존경스러운 스님이 그 존경스러운 스승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자고 있던 까닭이 대체 뭘까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육신의 약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피곤함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잠이 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긴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성도라면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피곤하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피곤하죠. 직장 생활하기도 버거운데 신앙생활까지 하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쁜데 목사님 나한테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얼마나 직장에서 인정받는데, 다 일 나한테만 오는데, 내가 토요일도 주호일도 못 지키고 어제 출근했는데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라고? 에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뭐 나한테 그렇게까지 요구하시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육아 때문에 피곤하죠. 애 키우다 보면 밤에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4시간이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애한테 매여서 내 인생이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피곤은 물론이고 상실감, 우울함, 여러 이유로 무력해지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저런 이유로 깨어있지 못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약함과 피곤함을 빌미로 의지마저 내던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곤하다고요?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피곤의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닌가 말입니다. 일하느라 피곤하다고요? 혹시 내 욕심 때문에 과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인간관계 챙기느라 피곤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씀은요, 사실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당시 여성들한테는 육아 부담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한가하다고 생각하셔서 깨어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업도 잘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상인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거든요. 당신 그 나사렛 예수 믿어? 그래, 그러면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해. 우리 상업 협동조합에서 당신은 아웃이야. 당시 유대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밀고자들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인데요. 여기서 교회 모임이란 예배나 기도회를 말하는 겁니다. 친교 모임은 당연히 아니죠. 예수 믿다가는 죽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은혜의 방편인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여러분, 예배, 말씀 묵상, 이런 은혜의 방편에 충실하라, 이 성경의 가르침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기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너무 바빠서, 몸이 약해서, 지금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당당하게 말하진 않습니까? 피곤하다고요? 바쁘다고요? 왜 피곤하고 왜 바쁩니까? 정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가요, 재밌는 영화라면 밤을 새워 보고, 아무리 피곤해도 연인과 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가족여행 스케줄은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설교자가요, 몇 차례 설교 때 언급을 하긴 했지만, 자랑거리는 아닌데,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이렇게 깊이 있게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퇴근 후에 밤늦게 영화를 볼 때가 좀 있습니다. 어느 날도 그랬습니다. 퇴근 후에 영화를 이렇게 심취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눈으로 이렇게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 9시인 겁니다. 큰일 났다. 오늘 나 운행해야 되는데. 내가 아침에 모시고 교회에 와야 되는 박모 권사님, 김모 권사님의 원망스러운 얼굴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하셨지? 전화를 안 하실 정도로 지금 화가 나셨구나. 큰일 났다. 이 노목사 이거 이미지 완전히, 응? 다 깎아 먹겠네. 일단 급하니 빨리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 전화를 했습니다. 때르릉 때르릉 3번 울리니까 받더군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일 텐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어떡하죠? 목사님, 오늘 토요일인데요? 참 심드렁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무뚝뚝하게. 좀 달래줄 수도 있는데 사람 놀라서 그러는데. 토요일이라고요? 예. 토요일인데요? 그게 답디다. 자,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면 피곤할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나름의 이유를 대면서 깨어있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쏟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곤할 정도로 바쁘게 내 일할 거 다 하고 내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러고 난 후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남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짜투리 신앙, 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바로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겁니다. 굳이 꼭 그래야 하느냐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쉽게 생각하고 쉽게 생활한다면요, 예수님 예고 없이 오실 때 크게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으로는 깨어있길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기 마음과 정성, 의지를 다해 깨어 있으려고 힘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깨어 있지 못할 이유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센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모이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죠.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모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은혜의 방편에 충실해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란요, 예배와 말씀을 말하는데요, 어떤 조건에 있든지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참석할 수 있는 예배에 최대한 참석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배는 형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게 형식적인 신앙일 뿐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 형식이 본질을 지켜줍니다. 예배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이죠.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등한시한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신앙은요, 자기 최면이나 자기 사랑이라는 올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드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다고요? 교회가 나눠드리는 맥체인 성경 읽기 표대로 그 표에 따라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뭐냐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매년 나눠드립니다. 하지만 모르셔도 됩니다. 주보에 보면 일주일치 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주보에 저 부임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정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그 일정대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야 알지.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을 새벽 예배에서 다시 듣게 된다면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설교 노트도 활용해 보세요. 이쁘게 디자인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거들떠도 안 보시네요. 1층 로비에 장식품처럼 꽂혀 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갑니다. 설교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기까지 한다면요, 훨씬 가슴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남은 말씀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 중대한 순간에 잠에 빠진 제자들, 그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적인 수면 상태가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이 역동하는 예배와 성경을 사모하시는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